여러분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비뚤하게 누워있던 분이 요한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보면은 참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충성하는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있죠. 오늘 제가 삶 가운데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 현실 속에 참 답답한 것들을 참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우버 택시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 받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잠깐 끝나고 한 2시간을 다녀봤는데 뒤에 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받기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미모로, 자기 가진 돈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은 마음들이 목사님 뒤에 앉은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영어는 제가 영어는 어느 정도 알아들으니까 백인 부부가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앞에 들어가면서 참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왜 모든 대화의 그 중심이 우리 남편 잘 되는 거, 또 좋은 집 사는 거, 또 좋은 차 사는 거, 또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 가는 거. 여러분 그 세상은 참 우리에게서 떨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사는 곳이 이 세상이라.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우리가 악에 안 빠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악에 안 빠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정말 선하게 살고 정말 뭘 법을 지켜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결국은 자기 사랑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판단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몸이고 우리는 엄청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오늘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매일 갈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그것과 비교해 정말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는 나오는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죄를 또 단어로 나오는 게 불법, 범죄, 여러분 어떤 불순종, 반역, 거역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그 방향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며 살아가는 교회 내에 세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청년들 참 힘든 게 성도들 참 힘든 게 너무 목사 비난이 많고요 교회 비난이 많고요 그 중심에 보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이 뭡니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일 세상 것 가운데 뭐 보이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한다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관역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은 내가 방향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 종교는요, 선행을 통해서 죄를 덮으려 합니다. 뭔가 모르게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 모습에,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려는 모습에 모든 것은 뭡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only 타겟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선행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그 타겟을 향해서 오로지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밖에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 출발 시간이 5시라 합시다. 1분이 늦어도 1시간이 늦어도 늦은 사람은 기차 다 놓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조금 더 여러분 조금 더 정다워질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가까워 갈 수 있는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only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왜 자꾸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떠나간 걸 우리가 자꾸 정죄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타겟을, 우리가 목표를 우리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죄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과 여러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과 비교해서 죄는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에 그래서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가 보는 성경, 내가 드리는 예배,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 경건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자의 세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앞에 예배당에 들어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타겟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뺏겨버렸다면 우리가 뭐예요? 내가 목사가 할지라도 사모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죄를 짓는 우리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죄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넘어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오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밥 먹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험 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험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 점수가 잘못 나와서 학교가 옮겨지도록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죄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식이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뭡니까? 세상에는 법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빨간불을 지나가면 죄인. 제가 지난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월요일날 운전을 하는데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갔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머리에 생각 같은 게 이렇게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빨간불을 지나가고 제가 빨간불 지나갔는데 거의 지나왔는데 상대방 차가 저를 쳐다보니까 내가 뭐 안에서 보니까 빨간불인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흔들면서 아 이거 내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나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경찰이 없었어요. 다행이죠. 죄인인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법규를 어기면 죄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는 이유가 뭡니까? 사과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과가 있어서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근본 뿌리가 아니라 죄가 열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 사람 보고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가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 우리 목사가 왜 거짓말쟁이? 이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을 그 근본 자체가 악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면 안 돼요. 제 모습도 어떻다고요? 때로는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라. 교만하라고요.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사과가 있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떤 선하게 살고 어떤 우리가 행함을 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구약에 그 만족하는 게 얼마나 많이 주어집니까? 피를 흘리고 동물이 죽고. 근데 사람은 노력해서 그분을요 만족시킬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하나 선택해 보세요. 결혼을 한 수십 번 한다고 칩시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회생활 할 때 중요하고요, 교회 섬길 때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되고 죄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절대 우리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때로는요 아내하고 싸울 때는 제 기준으로 살아가요. 지나보면요 내가 틀린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나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바꿔 우겼던 기억이 나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말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뭐 서로 간 공천이 잘못돼서 무슨 여당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또다시 자기가 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세월의 사건이 났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고요. 또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좀 심한다 싶을 만큼 내가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참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건 뭐예요?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도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이 오바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삶 가운데 공부하고 잘 되고 잘 살고 결혼하고 가는데 결국 그 중심에 잘하는 거 없고 열심히 하는 거 없고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청년들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포기하기 원하죠. 마귀는 멸망하기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검면입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배를 늦게 나오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예배를 나온 사람은 왜 저 목사가 나한테 보함을 지르냐는 거죠. 왜? 그러나 저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모이고 뭐 교회가 뭐 높이 올라가고 아름답고 뭐 찬양이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요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자기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을 그려놨어요.
분명하고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는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의 죄 가운데서 너무 빠졌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매일마다 매달리며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수 누리겠죠. 얼마나 많은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강구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 가봐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 한잔 먹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고. 그런데 그 중심에 목회자인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마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 자신이 돌아보니까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 세상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도 받아요. 제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 살려니까 세상에서는요, 완전히 정말 터부시 되고 세상에서 바보 취급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기관에서 목사 안수에 안수위원으로 활동을 해요. 모든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이 받았다 종이에 적어오지만 저 그거만 잘 몰라요. 왜? 그거는 다 잘 적으니까. 저도 안수 받을 때는 그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지나와 보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6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 여기 같이 시작한 친구도 있지만 부족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이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과 거짓들이 풍성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이끌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돌아볼 때 그 안수받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네가 목표를 향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모든 걸 버릴 수 있는가? 네가 정말 가정이 어렵고 정말 좀 과외시킬 게 없어서 자녀의 공부를 포기하더라도 네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애먹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 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목회자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 소속된 그 기관에다가요, 고발을 한 거예요. 아마 섞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영욱 형제가 결혼을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죠. 케니킴 목사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재우고 먹이고 하면서 부모와 단절을 시키고, 그래서 맺어서 결혼까지 시키고, 헌금까지 뜯어먹고, 나 주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문성명 교회다 이렇게 누가 보거든. 그러나 기관에 보고가 된 그 기관에서는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은 핍박은 하지만, 공경은 하지만, 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 청년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훈이가 많은 청년들을 주중에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느 친구한테 기도를 해줍니다. 나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같이 저는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할 말 다 하죠. 주님, 이 친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받는 자는 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강하게 살아갑니까? 돈 많아서 강하게 살아갑니까? 오늘 청년들이요, 돈 버는 게 우선이에요. 주일날 예배 좀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돈 버는데 수고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예,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이해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찬양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예,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 칭찬하고 해줘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좌절하는 것도 없고 포기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냐. 오늘 교회 가면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과 똑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에는 다 딴 생각들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자, 여러분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아 보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에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미움을 통해서, 그 절교를 통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젠가 떠나가는데 예수님도 오늘 떠나가면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물질을 물려줄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명예를 물려줄 겁니까? 세상이 아무리 갈수록 타락하고 로봇가 나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 것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악에 빠지는 게 뭐예요? 악에 빠지는 게 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죄인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고, 봉사의 열매가 맺히고, 성김의 열매가 맺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헌신의 열매, 여러분 모든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면서 야, 저 형은 정말 다르다. 여러분 직장에 과장으로 인정받고 돈 잘 벌는 사람 인정받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저 분은 예수 믿기에 뭔가 틀리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학자가, 때로는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자, 세상을 좀 이해하고자, 여러분 동성연애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고자 그들은 성경을 변화시킵니다. 예, 많이 오죠.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전문직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타모니카 동성연애들 많죠. 왜? 전문직, 연봉이 10만 불이 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의 교회를 오픈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 교회에 자유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분명히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멋있게 살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어요. 미움 받아요. 정죄 받아요. 병신 취급 당해요. 무슬림은 목도 잘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방향성이라는. 오늘 저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후배를 키울 때,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돈 잘 벌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했습니까? 그거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교만과 여러분 허물을 덮기 위한 세상 방법이에요.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악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여러분 축구선수가 축구할 때 우리가 5대0으로 지더라도, 여러분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 축구하는 우리 족구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 온누리에서 축구하러 올라가요. 족구하러. 우리 막 3대0, 4대0을 졌어요. 그래도 뭐 우리 한 팀이잖아. 그래도 상대방을 향해서 골을 넣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진다고 했어. 우리가 이 게임은 안 된다고 해서 수비가 돌아서 갖고 골대로 골을 찾아고 넣어버리면은 그거 뭡니까? 우리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게임을 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공을 몰고 가야 돼. 한 골 못 넣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방향은 상대방 골에 있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 세월호 이 사람들은요, 꼴대를 비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왕 질 건데 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버린 사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죄자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8절에 가보면요, 설명해요. 거듭난 자.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제가 정말 먼지보다 못한 자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게 출발이라.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을 부모같이 안 여기면요, 여러분 부모한테 돈만 받아먹고 이용만 하지, 오늘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잖아요. 부모를 존경하면 여러분 부모가 나를 때리더라도, 부모가 나를 거부하더라도, 부모가 어떻게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맺은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예? 하나님 자녀는요, 형제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자녀고 옆에 자녀인 거예요. 어떻게 돼서 하나님 자녀나 옆에 있는 형제들이요, 가짜다 만들어버리고. 14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에 이 찌드는 우리의 이 육신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우리가 비록 4대0, 5대0, 100대0으로 게임을 칠지 몰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상대방 골로 죄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태클 걸어야 돼요. 여러분 잡아들어야 돼요. 강 누구죠? 우리 피처버그에 우리 그분이 막 2로 달려가다가 그냥 태클 달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 양반한테는 참 안 됐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태클 걸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는 관계없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리 속에 없는 사람. 여러분 진리 속에 있다는 건 그 진리는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기초가 영어예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 미국에서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 축구를 해도 여러분,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반칙만 합니다. 반칙만. 예? 오면 손을 잡아버리고. 예? 여러분도 반칙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게임이 아니야.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죄에서 자유합니다. 18절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대0으로 지는 사람도 있고 100대0으로 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뭐예요? 이미 아담 이후에 우리는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브라질하고 싸워서 2대0을 졌다고 합시다. 야, 대한민국이 브라질하고 싸워서 2대0이라는 스코어로 졌다. 이게 승리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올림픽에서 한국이 영국을 이겼어요. 축구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옛날에 볼 때 한국이요, 브라질을 축구하면 저는 안 봤어요. 항상 지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싸워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세상 종교는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크리스천을 죽이면 너 승리한다 그래. 천국 간다. 그걸 죽이게 만들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싸워가는 그 점수가요, 이 인생에서 최고의 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수. 여러분, 이 헬라어로 알테테이아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진리. 우리는 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았는데
내일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한 건 뭐예요? 아직 답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은 3년을 공부하고 4년을 공부하고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밟고 성도가 많아야 되고 뭘 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그 세상에는 분명한 그것을 주어주지만 뭡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그것이 세상 진리가 맞다고 타협해서 악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 국회의원이라고요. 한국 여당에 막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맞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이 휩쓸렸어요. 세상 민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해요. 잘못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저의 삶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 공천위원장이 예수 믿었어.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무너질 때 그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온다는 거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돌덩어리가 앉았는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입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여 유다가 멸망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는 삶이라고 저는 다 믿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저는 교회 오는 사람을 제 기준으로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식과 멸망의 자식. 여러분 가인의 후에 아벨 후에 가인이 범죄함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거죠. 아벨은 뭡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둔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방향이 너가 있느냐.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마음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떠나갔다면 이 교회 여러분 와 있는 자체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유다는요 이미 그 마음에 돌이 들어가 있어요.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목수 출신이죠. 목수가 손이 어때요? 왜 목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제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차도 많이 고치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보면요 거칠거칠해요. 분명히 다윗도 발을 씻었어요. 거친 손으로 씻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씻은 그 예수님의 그 촉감을 분명히 이 유다도요 죄송해요 자꾸 다윗이요 유다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이미 돌이 들어갔다. 굳었다. 그는 왜? 세상에서 돈이 최고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오늘 제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하게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 앞에 다 마음을 빼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이 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멸망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정말 악으로 내가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 삶이 복음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 그 말이 여러분이 욕하는 말이 아니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고 미워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내 기준의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어떤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 그 말은 나를 행동으로요 나타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변호사로 의사로 어떻게 의사가 여러분 자기 여직을 성추행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호사가 고객이 막힌 돈을 자기가 해먹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성도와 바람이 납니까? 그 방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주위에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육신이 교회에 와서 만족을 얻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시며 다른 인격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서로 간에 속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품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는 거죠. 말씀이 권능이 되고 말씀이 내 몸에 사무쳐서 살아보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말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요새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책 자체가 집에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요? 핸드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볼 시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핸드폰을 열면은요 성경 한 자 보기 위해서 여는 순간 뭡니까? 여러분 어플이 있잖아요. 카톡이 터집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해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뺏드는 그 현실이 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차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가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장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권능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가 여러분 배우는 세상 진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알레테리아라는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진리, 불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서 제가 목회자로 다 박살나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인정 못 받아도 제가 5,000대 빵이라는 그런 기록을 세상에 남길지라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 세상을 보고 끝없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골 넣으면 안 됩니다. 반칙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진리는 반칙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반칙을 해도 가까이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이 세상, 내일도 만나야 될 그 많은 사람들, 다음 주에 겪어야 되는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면서 정말 악에서 버티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 주위에 복음 전하는 귀한 청년들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